네,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일반상식의 유나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371페이지 사상과 종교 파트의 이론 정리를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상하면 사실은 동양윤리, 그 다음에 서양윤리, 그 다음에 한국윤리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제가 서양윤리에 관련, 교재의 어떤 순서보다는 서양윤리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양윤리는 독특하게 둘로 딱 나눠져요. 하나는 이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는 입장. 그쵸? 이성을 통해서 이러한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입장과 또 하나는 어떤 실험과 관찰 또는 어떤 유용성 이런 거에 의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입장.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서양 윤리 사상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크게 먼저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보려면 이렇게 둘로 나눠야 돼요. 둘로. 네. 그러면, 자,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시대 흐름이에요. 시대 흐름. 시대의 흐름인데, 자, 이 세상에는 분명히 절대적 진리가 있다. 이러한 어떤 절대론적 진리관. 절대론적 진리관. 그럼 절대적 진리를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머리로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쵸? 경험한다라는 거하고 인식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쵸? 자, 사람마다 경험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네, 인식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른 한쪽은 뭐가 있냐면 상대론적 진리관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절대론적 진리관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 이런 상대론적 진리관은 어떤 입장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그쵸? 경험에 의해서 진리를 탐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절대적 진리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쵸? 자, 이것을 시대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자, 그리스 시대가 있어요. 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의 흐름을 보면, 원래 이 이전에는 자연 중심의 철학이었는데, 이게 무슨 중심으로 넘어간다? 그렇죠.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전환된 게 바로 그리스 시대예요. 그쵸? 이 시기에, 그리스 시대의 그 정치 형태를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였었잖아요. 그쵸? 이 직접 민주주의 형태에서 시민들, 그 당시에 이제 특권 계층으로서의 시민들의 꿈은 뭐였냐면 유명한 정치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그 시민들의 목표였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쵸? 연설 이런 걸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시민들의 꿈인 그 유명한 정치가가 되기 위한 웅변술 또는 처세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직업적인 교사로서 소피스트들 이렇게 불렀어요. 소피스트들. 그쵸? 그 소피스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프로타고라스입니다. 프로타고라스. 이 프로타고라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물의 기준이, 그러니까 척도라는 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준이 되는 것은 인간만큼 여러 개다. 그래서 단 하나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절대적 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윤리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이 당시에 어떤 직업적인 교사를 의미하는 소피스트들, 그쵸? 이러한 어떤 철학이 팽배했던 이 시기에 아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절대적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쵸? 신전 앞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서,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면, 이거는 바로 이 소피스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아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네들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지를 좀 자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쵸? 니들이 알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모르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좀 무지를 좀 자각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그쵸?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질문하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한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적 진리가 있기는 한데 나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고 내가 또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아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자인 플라톤은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플라톤이 찾아내죠. 절대적 진리, 즉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 세계, 즉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관념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에 그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한 것이 존재하는 이데아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주장하는 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나눴죠. 완전한 세계인 이데아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데아를 그대로 영어로 쓰면 IDEA 이렇게 되죠. 아이디어, 관념의 세계를 뜻하는 말이 되겠죠. 네, 절대적 진리,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는 이데아계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변치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다 변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플라톤의 제자인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됐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절대적 진리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론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게 바로 또 아리스토텔레스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데아계, 그러니까 세계를 둘로 나누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이론론적 세계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뭐가 있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의 흐름이에요. 대표적인 철학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 시대가 그 다음에 그리스가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에 의해서 결국은 헬레니즘 시대 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 자체가 패망을 하게 되죠. 그리스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가 형태였던 이런 그리스 자체가 패망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적 삶보다는 이제는 개개인의 안심인명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철학적 사조에서는 이제 개개인의 안심인명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띠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절대론적 윤리설 입장에서 나온 게 바로 무슨 학파냐면 스토아학파가 나오게 되죠. 스토아학파.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제논이 되겠습니다. 제논. 그쵸? 스토아학파. 이 스토아학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욕망은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슨 주의 윤리설이다? 금욕주의 윤리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욕주의 윤리설. 그쵸? 대신 이제 모든 인간은 로고스라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쵸?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세계 시민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은 개개인의 안심인명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 스토아학파에서 개개인의 안심인명을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다? 바로 아파테이아였다. 아파테이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파테이아.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상대론적 진리관. 이쪽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 경험과 유용성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키레네 학파라는 게 나타나요. 키레네 학파. 얘네들은 어떤 식의 것을 추구를 하냐면 육체적이고 어떤 순간적인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순간적 쾌락을 추구하는 예, 그런 경향을 띠는 예, 이런 학파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 시대로 이어지면서 이게 어떤 학파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도 쾌락주의예요. 그쵸?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키레네 학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쾌락을 추구하지만, 즉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예, 욕망을 충족시켜야 결국은 즐거움을 얻게 되고 쾌락을 얻게 되고 그것이 곧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맞아요. 예,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렇지만 얘네들이 추구했던 쾌락은 키레네 학파가 추구했던 뭐 육체적, 순간적 쾌락과는 다르게 어떤 쾌락을 추구하냐면 정신적이고, 자, 얘네들은 정신적이고 그리고 네, 지속적이고 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키레네 학파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 그래서 키레네 학파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뭐다? 에피쿠로스 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쾌락을 충족시켜야 될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무슨 주의 윤리설이라고 얘기를 한다? 바로 쾌락주의 윤리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이쪽은 절대론적 윤리설이 아니라 상대론적 윤리 간의 어떤 맥락 안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에피쿠로스 역시도 개개인의 안심인명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바로 아타락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타락시아다. 그쵸? 이게 이제 무엇이다? 개개인의 안심인명을 추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의 예, 그 개개인의 안심명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의 아파테이아와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네, 이 시대를 넘어서 4세기에서 약 14세기까지 바로 중세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중세사회. 중세사회는 이 이전에 그리스 시대나 헬레니즘 시대처럼 인간 중심의 철학이 아니라, 자, 인간 중심의 철학에서 무슨 중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제는 네, 신 중심의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불완전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세 천년이에요. 중세 천년. 그쵸? 그러면 신중심의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절대적인 것을 추구할까요? 상대적인 것을 추구할까요? 당연히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요 상대론적 윤리설의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철학 자체가. 알겠죠? 그러면서 이 절대론적 윤리설과 관련해서 철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자 4세기에서 약 8세기까지는 교부 철학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부 철학 시기.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세기에서 약 14세기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는 우리가 스콜라 철학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 시기. 이때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1000년 동안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이제 나타나는 시기. 이때는 신을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을 통해서 만나야 될 인격적 존재로 인식을 하고, 이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수용해가지고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죠. 여하튼 이 둘은 전부 다 절대론적 진리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고대의 어떤 철학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제 현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대로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자, 요 시기를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4세기고 여기가 8세기고 여기가 14세기라면 어떤 시기였냐면, 이 중세 철학은 이성보다는 신앙이 압도적이었던 거죠. 그쵸? 근데 교부 철학 시기는 이성이 별로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스콜라 철학 시기 때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성이 점점점 발전을 하기 시작하더니 14세기 이후에는 이성이 오히려 신앙을 압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쵸? 이렇게 되면서 14세기 이후에는 이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 자신감,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제 점점점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과학이 발달을 하고, 또 어떤 르네상스라든지 종교개혁이라든지 지리상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중심의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다시 전환이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근대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근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똑같이 다시 한번 요 부분을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똑같이 시대 흐름이에요. 시대 흐름. 자, 요쪽은 무엇이냐면 이제 똑같이 절대론적 진리관. 절대론적 진리관이고 요쪽은 상대론적 진리관이 되겠습니다. 상대론적 진리관. 진리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리스 시대를 1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헬레니즘 시대를 2번, 그 다음에 중세 철학 시기를 3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 4번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근대의 시작이 되겠죠. 근대의 시작. 그쵸? 교재의 이제 앞부분, 제일 앞부분에 경험론 요 부분을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쵸? 요 근대의 시작은 무엇에 대한? 인간 이성에 대한,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이제 인간 이성에 대한 뭐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 네, 확신. 네.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 이성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하게 돼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이 상대론적 진리관과 관련해서 바로 무슨 논이 나타나냐면 경험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경험론은 대륙 쪽이 아니라 영국 쪽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쪽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베이컨. 그쵸? 아는 것이 힘이다 하면서 주장했던 이제 베이컨. 그 다음에 홉스. 그쵸? 그 다음에 홉스의 영향을 받았던 로크. 그 다음에 주정주의를 강조했던 흉.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러한 상대론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이쪽은 전부 다 감각적 경험을 통한 실험과 관찰을 통한 경험적 지식을 참된 진리 탐구 방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그러나 이쪽은 또 뭐가 등장을 하느냐. 절대론적 진리관에서는 바로 이성을 통한 논리적 사유와 추론을 통해서 그 절대적 진리, 참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합리론이 등장을 하죠. 이 합리론은 어느 쪽이냐면 바로 대륙 쪽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쵸?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 사유의 제1원리를 발견했던 데카르트라든지 또는 우주를 인과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커다란 기계라고 이야기했던 스피노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한 어떤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합리론과 관련이 있어요. 알겠죠? 요런 부분, 요런 이제 베이컨,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홉스, 그 다음에 로크, 그 다음 흉, 그 다음에 이쪽에 합리론에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자, 이게 이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5번째, 5번에 이제 근대의 발달. 근대의 발달 부분을 보면 여전히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인간 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쵸? 이것도 이제 근대 사회니까. 그래서 이 상대론적 진리관은 또 요 시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흉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이제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게 되는 공리주의가 등장을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었냐면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한 벤담과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한 밀, 이 두 사람이 여기 이제 공리주의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합리론의 영향, 그러니까 절대론의 영향을 받았던 철학은 뭐가 있냐면 바로 관념론이 있어요. 관념론. 독일의 관념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독일 쪽. 이제 그냥 대륙 쪽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칸트와 바로 누가 있다? 이성주의 철학의 대가인 헤겔. 그쵸? 변증법을 주장한 헤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절대론적 진리관과 관련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에 대한 확신 내지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이성에 대한 확신 내지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이 근대 사회가 결국 그 결과는 뭐였었느냐? 이거의 결과. 이러한 이성에 대한 결과. 요거의 결과는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었던 거죠. 세계대전. 그쵸?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으로 출발했던 근대 사회의 결과가 결국은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없게 된다, 없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음에 현대 윤리 사상은 어떤 성향을 띠게 되냐면 반이성,
그리고 이성에 의한 지식, 반주지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쵸? 또 비합리주의적 성향. 비합리주의적 성향. 그래서 20세기의 모든 철학들은 이러한 모든 어떤 사상, 예술 사조들은 전부 다 이러한 반이성, 비합리, 반주지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도 자, 이러한 절대론적 사관의 영향을 받은 현대 윤리 사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사상이냐면 우리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생명 외경 사상 해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슈바이처라든지 간디 이런 사람이 이런 생명 외경 사상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것은 절대론의 사상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론을 이어받은 사상이 현대에도 있었는데 유용성을 강조했던 미국의 실용주의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실용주의. 그쵸? 미국의 실용주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다? 바로 존 듀이가 되겠습니다. 유용성을 강조한 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성향과 관계없이 이러한 반이성주의고 반주지주의고 비합리주의적인 어떤 철학사조가 이때를 대표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철학이 바로 무슨 철학이다? 생철학이에요. 생철학. 그쵸? 이 생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쇼펜하우어죠. 쇼펜하우어. 맹목적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리체도 들어가요. 신은 죽었다의 리체. 그리고 또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을 하죠. 실존주의 철학. 이 실존주의 철학은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은 반이성, 반주지, 비합리주의적 성향뿐만 아니라 이런 것보다 이 이성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본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살아있음, 현재 존재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현재의 실존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키르케고르죠. 키르케고르. 신 앞에선 단독자를 이야기한 키르케고르. 그 다음에 이제 샤르트르가 있습니다. 샤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야기한 철학자죠. 네, 샤르트르. 그쵸? 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실존주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서양 윤리 사상의 전체적인 흐름은 절대론과 상대론으로 나눠가지고 크게 둘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실존주의에는 여기에 야스퍼스라든지 또는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사람도 들어가요. 야스퍼스의 한계 상환.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참존재. 이런 용어들이 이 실존주의와 또 관련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윤리 사상 자체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그 근대 사회가 결국 전쟁을 몰고 왔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불신 또는 반주지, 비합리주의에서 출발하였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서양 윤리 사상이에요. 이 패턴에서 서양 윤리 사상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양 윤리 사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동양 윤리 사상에서는 중국 사상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였었죠. 근데 주 이후에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어요. 그쵸? 중국의 가장 사회적 혼란기, 약 5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춘추 전국시대 때 요 시기에 다양한 사상이 출현을 하게 되죠. 그쵸? 이러한 어떤 중국의 혼란기 때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상이 출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제자백가 이렇게 부르죠. 제자백가의 출현. 자, 그러면 이 중국에서 제자백가로서 출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상이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유교고, 그 다음에 도교. 그쵸?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제자백가니까. 그쵸? 자, 유가 사상,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사상, 그 다음에 묵가 사상, 그 다음에 법가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제자백가로 출현한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중에서 유가 사상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유가 사상은 바로 공자라든지 공자의 제자, 맹자, 그 다음에 순자 이렇게 이어지는 사상이죠. 그쵸? 네, 유가 사상은 자, 유가 사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윤리라든지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쵸? 윤리, 도덕, 규범 이런 것들. 그쵸? 네.
자, 공자 같은 경우 사회혼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봤냐면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을 강조를 하게 되죠. 인. 그쵸?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면적인 사회규범인 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순자 같은 경우는 성선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단 사회혼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선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회혼란의 원인을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바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왜 그럼 욕심과 두려움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회 정의로서의 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맹자는 인간다움으로서의 인과 사회 정의로서의 의를 강조했던 사람이 맹자예요. 그리고 순자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이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외면적인 사회 규범인 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죠? 이게 이제 공자, 맹자, 순자의 육아사상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윤리, 도덕, 규범으로서의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맹자의 사상에서 맹자가 뭐를 얘기했냐면 인간은 무엇이 있다? 바로 사단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 이 사단이 뭐냐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마음. 그게 사단이죠. 그 사단은 바로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것, 인간의 본성 속에 사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과 사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맹자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사상이 있냐면 묵가사상인데 이 묵가사상은 누가 주장을 했냐면 바로 묵자가 주장을 했어요. 묵자. 이 묵자는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는 것은 지극히 가족적이고 혈연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차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인이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비 친소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공자는. 그래서 묵자는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족적이고 혈연적인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부모, 남의 부모를 구별하지 않는 겸해가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묵자죠. 그쵸? 묵자의 겸해서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육아에서는 도덕적 선과 사회적 이익을 따질 때 무엇이 더 우선이다? 당연히 도덕적 선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묵자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게 이제 육아사상의 공자와 묵가사상의 묵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나친 예절은 사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 하는 거 이런 것은 지나친 사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묵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슨 사상이냐면 세 번째는 도가사상이죠. 도가사상. 자, 이 도가사상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노자와 장자가 있죠. 그쵸? 자, 노자는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원인은 바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위적인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규범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교를 굉장히 비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노자의 그럼 사상은 뭐다? 무의자연적 삶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이유는 인간의 관점에서 오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지혜다. 진정한 큰 지혜는 바로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장자가 시험지에 나오면 우화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우화를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여기 금덩어리가 있고 여기 돌덩어리가 있고 여기 똥덩어리가 있다. 이거 장자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관점,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금덩어리 어때요? 좋죠? 아주 귀하고 좋습니다. 그쵸? 귀하다. 돌덩어리 어떻습니까? 돌덩어리. 별로 쓸모는 없죠?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 쓸모가 있어요. 이런 건축 같은 거 할 때 쓸모는 있으니까 쓸모 있는 거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똥덩어리 하면 아우 더러운 것 이렇게 보는 거죠. 더러운 것.
자, 이런 관점이 바로 인간의 관점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엇을 구분하고 있냐면 우열을 구분하고 있고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관점. 그게 바로 인간의 관점이다라는 게 장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도의 관점에서 한번 인식을 해볼까요? 도의 관점. 이 도는 자연의 관점이에요. 자연의 관점. 네. 자연의 관점에서 한번 인식을 해보면 금덩어리도 결국 무엇의 일부고 자연의 일부고, 그쵸? 돌덩어리도 결국 자연의 일부고, 그리고 똥덩어리도 결국 자연의 일부니까 이것은 선악 미추, 선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의 구분이 없다. 결국은 금덩어리, 돌덩어리, 똥덩어리는 결국 차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장자가 이야기하는 재물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재물의 관점. 이렇게 되면 세상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제인 무라일체의 경제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장자죠. 그러면 장자는 사회혼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봤을까요? 바로 이런 인간의 관점에서 오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들 때문에 귀하고 쓸모있고 더럽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인간의 관점 때문에 세상에 혼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도가사상의 장자의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노자는 무라일체의 경지, 그리고 최고의 선을 가진 건 물과 같다. 왜? 물은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항상 물은 낮은 곳에 임하려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물방울 한 방울과 한 방울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한 방울이 되죠.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덕이 바로 최고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자는 상선약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장자는 나와 세상 만물이 하나가 되는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인 무라일체의 경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도의 관점에 재물론의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거 세 개 다 끝났죠, 지금.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바로 이제, 네 번째는 법과 사상이 있죠. 자, 법과 사상. 이 법과 사상은 바로 누가 주장을 한 거냐면 한비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한비자. 네. 한비자의 주장인데, 한비자는 인간을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는데 인간이 선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의나 도덕으로 통치를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억제할 수 있는 형벌이라든지 법률로서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바로 누구다? 네, 한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제자 백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네 가지, 유가, 도가, 묵가, 법가에 대해서 쭉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보면, 자, 이제 동양사상.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중심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사상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 이제 한국윤리사상이 있어요. 그쵸? 한국윤리사상. 이 한국윤리사상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한국윤리사상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조화정신이에요. 조화와 통합정신. 이게 바로 한국윤리사상에 흐르는 본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 정말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째. 보면은 단군신화에 보면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계에 내려다보면 인간 세계에 내려가 살기를 원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땅에 곰과 호랑이가 결합이 되죠. 그쵸? 이때 이제 환웅과 이제 결혼한 건 이제 웅녀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태어나죠? 바로 네, 사람이 태어나죠. 단군. 이것이 바로 천지인 합일 사상으로서의 조화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삼국시대에 보면 우리나라의 유교, 불교, 도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이게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고유 사상으로서의 풍류 사상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풍류 사상에는 공자의 가르침과 같은 사상, 노자의 가르침과 같은 사상,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같은 사상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류도 자체에 이미 유교, 불교, 도교가 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조화, 통합정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뿐만 아니라 화랑도에 보면 일반인들의 어떤 규율로서의 화랑도에 세속오계가 있는데 이 세속오계의 내용을 보면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이것은 유교가 되고 살생유택은 불교가 되고 임전무태는 도교와 관련이 있어요. 즉 이 화랑도의 세속오계에서도 유불도가 융합돼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한국윤리사상은 조화 통합정신이 나타난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죠. 자, 네 번째는 통일신라 시대의 원효의 사상을 보면 원효의 화쟁사상 또는 일심사상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자체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를 통합하려는
통합정신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5번째,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고려시대에는 의천에 의한 교종중심 선종통합, 그 다음에 진울에 의한 선종중심 교종통합,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어떤 통합정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7번째, 진울의 제자 해심은 고려시대 때 해심은 이제 완전히 통합된 불교와 유교를 일치시키려고 해요.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하죠. 이 부분도 바로 이제 조화 통합정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8번째예요. 8번째. 자, 이제 이황과 이의가 나오는데 이황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얘는 주리론자로서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 해서 이기 호발설이에요. 이 이기 호발설은 이도 바라고 기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이와 기의 조화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화정신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조화정신과 관련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주기론을 주장했던 주기론을 주장했던 이의예요. 이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움직이는 거는 기밖에 없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라는 것은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리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통하지만 기는 형태가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와 기의 조화를 강조하는 리통기국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리는 어디서든지 통하지만 기는 국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리통기국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리통기국론 이것은 바로 성리학에서도 이렇게 조화 통합정신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9번째 보면 또 뭐가 있냐면 9번째 보면 온건계합파. 우리 이제 개화사상가 중에 온건계합파가 주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동도서기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동도서기론. 동쪽에서는 정신은 서쪽에서는 기술을 받아들이겠다. 이것도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대한제국 시기 때 광무개혁은 어떤 시기였냐면 구본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쵸?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 윤리사상은 전체적으로 10개 이상의 어떤 그 조화 통합정신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황과 이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황과 이의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 정도로 내용을 보고 빠진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그 374페이지에 이황, 이의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실증주의가 있어요. 실증주의. 그쵸? 실증주의는 무엇이다? 사실의 기초에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그것을 실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증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콩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에서 빠진 사람이 누가 있냐면 카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뮤. 그쵸? 카뮤의 사상을 보면 카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부조리예요. 부조리. 그쵸? 그 부분 플러스 체크에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별표를 쳐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양, 그 다음에 서양, 한국 윤리사상에 이제 흐르는 어떤 기본적인 흐름들을 한번 잡아봤고, 자, 빠진 부분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376페이지에 이 부분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만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960년대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문화 예술 현상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1960년대 이후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자, 세계 3대 종교는 뭐냐? 세계 3대 종교는 뭐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세계 종교로서, 자, 이슬람교가 있고, 그쵸? 이슬람교, 그 다음에 불교, 그쵸?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트교. 요 세 개를 중심으로 요 부분은 정리를 하시면 돼요. 힌두교는, 인도의 민족 종교지 세계 종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376페이지에 교황,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달라이 라마, 그 다음에 불교, 뭐 이렇게 있죠. 이슬람교 이렇게 있죠. 이런 부분 중에서 세계의 3대 종교는 이슬람, 그 다음에
네,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불교다. 요 부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샤머니즘 중에, 이제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자, 우리의 원시신앙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샤머니즘이 있죠. 이것은 무술과 관련 있어요. 샤머니즘. 그쵸? 무당과 관련 있는 거죠. 네, 무당. 그쵸? 네.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애니미즘이 있어요. 애니미즘은 예, 자연을 숭배하는 거고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토테미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테미즘. 그쵸? 이것은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예, 곰과 호랑이 이 부분도 바로 이 토템 사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천도교, 힌두교 이렇게 돼 있는데 379페이지에 천도교는 원래 동학이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친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도교로 개칭하였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학의 사상, 교리를 보면 사인, 여천, 인내천 사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등 사상이 똑같이 이 천도교에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제가 정리해준 서양, 동양, 그 다음에 한국 윤리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론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사상과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 풀이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80페이지예요. 380페이지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면 사람의 본성은 선이라는 학설을 주장한 중국의 철학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에서 그 인성론에 관련해서 성선설 그리고 성악설, 성무선악설이 있는데 이것을 주장했던 각각의 그 사상가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보면 1번은 지금 인성론에 대한 문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 이렇게 보면 자, 첫째 성선설이 있죠. 성선설. 그쵸. 동양에서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맹자가 있죠. 맹자. 그리고 서양에서는 누가 있냐면 루소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루소.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성악설. 자, 동양에서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순자나 한비자 이쪽 계열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서양에서는 누가 있냐면 홉스. 그쵸? 그 사회 계약설을 주장했던 홉스는 성악설 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네, 성악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성무선악설. 예. 선과 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동양에서는 고자, 그리고 서양에서는 로크가 백지설을 주장을 하죠. 백지설.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성선설을 주장한 건 누구다? 그러면 네, 이 글 안에서는 맹자가 되겠습니다. 맹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3번 이렇게 되겠네요. 3번. 자, 인성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번. 영국의 공리주의자 벤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쵸? 자, 공리주의인데 자, 공리주의의 이제 창시자 하면 누구다? 바로 벤담이죠. 벤담은 우리의 어떤 그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해 줬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죠. 이러한 어떤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 지침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어떤 그런 원칙을 세워줬죠. 그쵸? 자, 우리가 일단은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냐면 여기서 2번이 되겠죠. 2번.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데 이 근대의 사상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근대의 사상을 보면 자, 일단 근대가 시작될 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상대론적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경험론이 있었어요. 경험론. 그쵸? 경험론. 이 경험론에 베이컨이라든지 또 홉스라든지 휴미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그 경험론의 이제 입장에서 주장을 했었죠. 이거에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무엇이다? 경험론에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공리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다? 벤담하고 밀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죠. 그쵸?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니까 진리를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람마다 어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 즉 경험이 마치 사람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험론이라든지 공리주의적 입장은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 되고 이쪽은 상대론적 윤리설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상대주의 윤리설. 네, 윤리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이게 경험론과 그거에 영향을 받은 공리주의는 이런 성향을 띠게 된다. 베이컨이 있고, 베이컨은 이제 우상론을 기억을 해둬야 되고, 홉스는 그 사회계약서를 만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흉도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흉은 감정을 중시했어요. 감정. 근데 그 감정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감정, 즉 공감이라든지 이타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이 바로 나중에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벤담과 밀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를 하였다. 이게 이제 경험론 쪽, 즉 상대주의 윤리설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근대의 사상 중에 또 이제 이 근대의 사상 중에 어떤 관점도 있냐면 절대론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론적 윤리설이 되겠죠. 이쪽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냐면 맨 처음에 합리론이 있어요. 합리론. 그쵸? 대륙의 합리론. 이 합리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데카르트하고 스피노자예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를 찾고자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방법적 회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어떤 제1 원칙을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스피노자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필연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스피노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합리론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상주의인데, 이런 이상주의적 관점을 취한 게 바로 누구다? 네, 관념론이라고도 하죠. 바로 칸트와 헤겔이죠. 칸트와 헤겔. 이쪽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바로 모두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절대론적 윤리설, 이렇게 절대주의 윤리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론적 진리관, 절대론적 윤리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둘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쵸? 베이컨, 홉스, 휴움, 벤담, 밀.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그 다음에 이상주의의 칸트와 헤겔. 요 관점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안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보면, 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것은 근대 사상가가 아니라 누구냐면 현대 사상가예요. 현대. 그쵸? 여기다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대 사상이 있어요. 현대 윤리 사상. 이 현대 윤리 사상은 크게 또 네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그쵸? 그 첫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 생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생철학. 자, 살아있음을 가장 중시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강조한 거냐면 쇼펜하워라든지 맹목적 의지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니체, 신은 죽었다의 니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생철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실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미국의 존 듀이, 실용성, 유용성을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생명 외경 사상이 있어요. 생명 외경 사상.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거죠.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다른 생명체에 대한 어떤 외경, 이걸 강조하는 건데, 이걸 강조했던 사람 누구냐면 슈바이처라든지 간디, 이런 사람이 이러한 생명 외경 사상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꼭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다? 바로 실존주의. 그 어떤 거보다 현실에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실존이에요. 실존, 현실 존재라는 뜻이죠. 이 실존주의는 계속 문제가 나오죠. 자, 맨 처음에 누가 나오느냐?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신앞에선 단독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의 어떤 실존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샤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어떤 본질보다도 현재 존재하는 것,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것이 어떤 본질보다도 앞선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한계 상황, 죽음을 앞둔 존재, 거기서의 어떤 실존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참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하이데거는. 자, 이런 식으로 키르케고르, 그 다음에 야스퍼스, 샤르트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실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근대 사상과 현대 사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근대 사상에서는 이성에 대한 대확신이 있었다면 현대 윤리 사상은 이성에 대한 대확신 상황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이후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성을 불신하고 이성에 의한 지식 자체도 불신한다라는 거. 그쵸? 반이성주의, 반주지주의, 그리고 비합리주의적 성격을 띠는 게 바로 이 현대 윤리 사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로 어떤 그 공리주의가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그냥 관련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1번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은 여기 샤르트르의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바로 벤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고대 사상가 중에 누가 있냐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소크라테스가 신전 앞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무지의 자각을 강조한 말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3번은 역의 구성의 기본이 되는 8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 8궤가 뭐가 있는지는 먼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쵸? 자, 8궤에 뭐가 들어간다? 역의 8궤에는 자, 건, 그쵸? 건, 그 다음에 곤, 그 다음에 감, 니, 그 다음에 태, 진, 손, 간. 이렇게 해서 이 8가지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요거의 그 모양을 또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 태극기에도 뭐가 나오기 때문에 건곤, 감, 니는 우리 태극기에도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그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있다면 자, 위쪽이 건이고 그 다음에 밑에 쪽이 곤이에요. 그리고 동쪽이 감이고 서쪽이 리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 진, 손, 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요쪽을 태, 그 다음에 여기를 진, 그 다음에 여기를 손,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건은 어떤 모양이냐면 일직선 3개예요. 이렇게. 곤은 2개로 나눠진 거, 그쵸? 두 짝짝이 이렇게 연결된 거. 이게 이제 곤이죠. 그쵸? 그리고 감은 뭐냐면 감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감은. 그 다음에 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거꾸로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렇게 직선이 2개인 거. 그쵸? 네. 거기다가 이제 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태는 위쪽이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직선이 2개인 거예요. 그리고 진은 2개로 나눠져 있는 짝짝이가 밑으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하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네. 그러니까 태는 제일 위쪽이 2선이고 그 다음에 일직선이 2개. 그 다음에 진은 2개로 나눠진 게 2개이고 가장 앞쪽에 이제 뭐가 있다? 이렇게 일직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간 같은 경우는 직선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앞쪽에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앞쪽에 2개가 있고 밑에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되느냐? 손 같은 경우는 앞쪽에 하나가 있고 앞쪽에 2개로 나눠진 게 하나가 있고 일직선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네. 요게 손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건과 고는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건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감과 리도 반대로 돼 있으니까 기억하기가 쉬운데 태, 진, 손, 태, 진, 그 다음에 손, 간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양들을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일단은 8궤에는 건, 곤, 감, 리, 태, 진, 손, 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건, 태, 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8궤에 들어가지만 현은 8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여기에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3번이다. 그쵸?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 건, 곤, 감, 니 이 4가지라도 모양을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4가지라도.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요거는 총 그 선이 3개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하나, 둘, 셋 일직선이기 때문에. 근데 고는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이 6개가 있네요. 그쵸? 6개. 그리고 감은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돼 있어요. 그쵸? 5개. 그리고 리는 4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쵸? 선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그 다음 감은 5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 곤, 감, 니. 최소한 이 4가지는 외워둬야 되는데 건은 몇 개다? 3개다. 고는 몇 개다? 6개 선이다. 감은 몇 개다? 5개다. 리는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3, 6, 5, 4 이렇게 되네요. 그쵸? 요 정도로라도 이렇게 기억을 해서 건곤 감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양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현대의 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 세계 3대 법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계 3대 법전. 세계 3대 법전. 이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나폴레옹 법전이 나와 있고요. 나폴레옹 법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네요. 그쵸? 함무라비 법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있죠. 유스티니아누스. 로마의 법전이죠. 자, 이 세 개가 바로 무엇이다? 세계의 3대 법전이다. 나폴레옹 법전,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게 세계의 3대 법전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만우 법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만우 법전은 인도와 관련이 있는 건데, 네, 인도 고대의 어떤 백과사전식 종교 성전. 그러니까 힌두교 쪽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인도 힌두교. 그쵸? 예. 이건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제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 좀 더 강하겠죠. 그쵸? 네. 자,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계 3대 법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네, 요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계 3대 종교 또는 그 창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번. 세계 3대 종교. 네, 3대 종교. 이거는 이제 민족 종교를 떠나서, 그쵸? 어떤 한 민족만 믿으면 그건 민족 종교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제 여러 국가, 여러 민족들이 이제 믿게 되는 종교. 이런 것들은 크게 뭐가 있다? 바로 불교라든지, 그쵸? 또는 이제 크리스트교. 그쵸? 그 다음에 이슬람교. 요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 된다? 그러한 세계 3대 종교에 해당이 된다. 불교는 누가? 석가모니가. 그쵸? 석가모니.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슬람은 이제 누구죠? 무함마드 알리. 무함마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와 이제 관련 없는 게 무엇이다? 유교. 유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유교는 세계 3대 종교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크지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2번. 그다음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다음 중 인물과 명언의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자,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진리라는 것,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이상세계인, 자기 스승이 이야기했던,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상세계인 어떤 이데아계의 절대적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의 진리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데카르트가 나와 있는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사유의 제1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로타고라스는 대표적인 소피스트죠. 프로타고라스. 그쵸? 프로타고라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즉 인간만큼 기준이나 잣대가 많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리체는 신은 죽었다. 네, 리체. 네, 생철학의 니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철학자들이 했던 용어들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다? 바로 네,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그쵸? 파스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겠죠.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은 무엇이다? 7번은 인간은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네, 인간의 어떤 극단적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한계 상황을 이야기한 건 누구예요? 아까. 그쵸? 여기 있죠? 야스퍼스. 그쵸? 네, 야스퍼스. 자, 극단적 한계 상황. 요걸 이야기한 게 누구다? 바로, 네, 야스퍼스다. 야스퍼스는 그러면 무슨 철학가다? 바로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그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현실에 존재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실존주의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주체성 회복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네, 너 자신이 현재 존재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중요한 존재이니까 그걸 깨닫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실존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에. 네.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다음 중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8번.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쵸? 이슬람교. 자, 창시한 사람은 누구고? 무함마드고. 그쵸? 무함마드. 그리고 원래 이제 메카에서 어디로?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는, 그쵸? 옮긴. 이 일을 뭐라 부르냐면 이슬람에서는 헤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헤지라가 있었던 622년을 이슬람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라비아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완성시킨 종교가 이슬람교다. 맞고요. 이슬람교의 신인 알라는 다신교 시대부터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어 왔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교리를 모아둔 경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메카가 아니라 코란, 쿠란 이렇게 부르죠. 그쵸? 코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책에 따라서는 이제 쿠란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양쪽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죠. 그쵸? 네. 경전이죠. 경전. 그 다음에 메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무함마드 알리가 어디에서 이 메카에서 이슬람교를 창시했죠. 창시한 곳을 뜻하는 것이지 이게 경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불교, 그리스도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이다. 그쵸? 여기 보면 앞부분 문제에서 세계 3대 종교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슬람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이것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자. 자, 9번은 지금 우리의 그 성리학에서 다루는 어떤 이기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쵸? 이기론. 9번은 이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이기론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표현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문제가. 근데 우리가 이기론에 대한 어떤 이 기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는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쵸? 이 이기론은 원래는 무엇을 다루기 위한 거냐면 성리학에서 우주의 어떤 존재 문제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존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이론,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기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우주의 존재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죠. 관념적인 것이고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뭐를 뜻하는 거냐면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운행 원리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이치 이런 걸 뜻하는 게 바로 리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기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기 이렇게 얘기하면 요 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현실적인 거고, 그쵸? 현실적인 거고, 형이하학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거. 형이하학적. 그쵸? 그러니까 현실을 이루는 재료. 현실의 재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구성 물질, 이런 것들을 바로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는 현실을 이루는 재료다. 이렇게 우리가 이기론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주의 존재 문제를 다룬다라고 했었는데 이기론이 우주라는 것은 우주의 어떤 운행 원리가 있어요. 분명히 태양계가 태양계 안에서 태양을 지구가 돌고 그쵸? 뭐 이제 태양계, 은하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원리 그것은 바로 리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하는 물질들 있죠. 태양, 지구, 그쵸? 뭐 달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이 된다? 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 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기론이 나중에 인간에 무엇에 영향을 준다? 인간의 본성, 즉 심성론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심성론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이 리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리를 인간의 본성에서는 본연의 성이다 해갖고 본연지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기라는 것을 그 인간마다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고유의 특징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질지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 다 하나의 성품인데 이것은 본연의 성품이고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어떤 기질지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존재 문제를 다루는 이기론이 인간의 심성 문제로 연결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요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요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는 것은 세계의 참 모습으로 어떤 사물이 왜 그렇게 존재하며 또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운행 원리, 존재 원칙이고 이런 뜻이에요. 기라는 것은 세계의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현실적인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 이와 기의 관계는 어떻느냐? 이와 기의 관계를 보면 세계의 참모습은 그러니까 리의 모습은 반드시 세계의 현실적인 모습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리 원칙으로서의 리는 기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세계의 현실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라고 이야기한 이 리라는 것은 결국은 기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맥락과 관련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모습을 구성하는 질서 원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이는 현실적 모습을 구성하는 질서 원리? 이것은 어떤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2번을 보면 현실적 모습은 불완전하지만 그 배후에는 어떤 원리 원칙으로서의 참 모습이 존재한다. 그쵸? 왜냐하면 리라는 것이 이 현실 모습인 기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기 속에 잘 살펴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리라는 참 모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조금 어렵죠. 그쵸? 3번을 보면 기는 어떤 사람, 사물이 왜 그렇게 존재하며 또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는 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기는 이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건 말이 바꿔야 돼요. 리는 기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9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감각되는 현실 속에 참다운 존재가 있다고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주장한 사상가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원론적 세계관과 무엇을 구분해줘야 되냐면 이원론적 세계관 요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를 뜻하는 거죠. 세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원론적이라는 건 세계가 하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쵸? 자,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경험할 수 있고 느끼고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경험적인 세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플라톤은 현상계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는 절대 알 수 없고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세계,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세계. 그게 바로 무슨 세계라고 불렀다? 이데아계 이렇게 불렀어요. 이데아라는 것을 한번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데아,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쵸? 관념이란 뜻이에요. 관념의 세계.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인 세계고 이것은 관념의 세계로서 이데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이거죠. 세계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고 현상계는 어떤 세계다? 완전히 불완전한 세계고 그쵸? 불완전한 세계고 이데아계는 완전한 세계다.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놨던 거죠. 이게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바로 이러한 절대적 진리로서의 어떤 이데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세계관을 주장을 하냐면 현상계에 그쵸? 현상계에 절대적 진리가 그대로 어떻게 되어 있다. 절대적 진리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에 절대적 진리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거죠. 예. 그쵸? 이렇게 둘을 나누지 않고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세계인 것 같은 그 세계에 바로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네. 제노는 스토아파예요. 스토아파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강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플라톤은 이원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용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쵸? 이제 죽음. 네.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거죠. 네. 근데 이 천도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적은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불교. 천도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도교는 원래는 동학이었는데 이 동학이 일제시대 때 친일화 돼가니까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를 계칭을 했죠. 이때 죽음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환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도교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은 몇 번이 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교에서는 열반, 그쵸? 예, 불교에서는 열반. 자, 불교에서는 열반. 또 1번에 나왔던 시적, 이것도 불교의 용어예요. 그 다음 인멸, 뭐 이런 용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불교에서 쓰는 죽음에 대한 용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뭐 입적, 이렇게 쓰고 또 뭐 정멸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죽음에 대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천주교에서는 선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주교에서는 선종. 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소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신교, 크리스트교죠. 일반 기독교들 여기서는 소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천.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종교별로 죽음에 대한 용어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열반, 시적, 인멸, 천도교에서는 환원 이렇게 쓰고 천주교에서는 선종, 개신교에서는 소천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12번 문제는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베이컨 근대 사상가로서 이제 그 베이컨의 동굴의 우상, 뭐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렇게 해서 4대 우상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4대 우상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이 12번은 베이컨의 4대 우상이다. 베이컨의 4대 우상. 이렇게 되는데, 베이컨은, 그러니까 실험과 관찰을 통한 어떤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진리를 탐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다. 이 선입견과 편견을 뭐라고 얘기했다?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베이컨은 이 선입견이라든지 편견,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우상. 그쵸? 네 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우상이다?
바로 종족의 우상이에요. 종족의 우상. 이 종족의 우상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오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쵸? 선입견과 편견.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인간 이렇게 써놓으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오는 우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꾀꼬리가 봄을 찬미한다, 파도가 나를 부른다,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오는 생각이죠. 꾀꼬리가 봄을 부르긴 꾀꼬리가 봄을 찬미하긴 뭐 봄을 찬미해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거를 봄을 찬미한다라고 완전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파도가 나를 부른다? 부르긴 뭘 불러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해와 달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어떤 그 바닷물의 흐름이 있는 거, 흐름에 의해서 파도가 생기고 이러는 것이지 그 파도가 나를 부르는 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이런 표현들 자체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오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간 종족의 우상. 앞에다 인간을 써주면 이게 종족의 우상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우상이 있냐면 동굴의 우상이 있어요.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 이 동굴의 우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두면 되냐면 우물 안에 개구리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자,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가 두 마리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근데 한 마리 개구리가 옆에 있는 개구리한테 탁탁 쳐갖고 너 하늘이 얼마나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옆에 있는 개구리가. 자, 나를 봐봐. 하늘은 우물 안에서 보는 거죠. 하늘은 이만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자기의 경험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 그쵸? 동굴의 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물, 동굴 뭐 비슷하니까 어떤 개념적인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을 동굴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시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은 이제 이 베이컨이 그 시장을 이제 거닐게 됐어요. 시장을. 근데 그 시장을 거닐다 보니까 장사치가 물건을 파는데 이 옷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앞에 있는 그 소비자들이 그걸 딱 보더니 와, 저 옷이 진짜 찔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사람이 쓰는 언어나 문자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선입견과 편견이 생길 수 있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베이컨이 그래서 시장을 거닐면서 언어나 문자의 잘못된 사용에 의해서 우상이 생길 수 있구나. 선입견과 편견이 생길 수 있구나. 이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걸 시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나 문자의 잘못된 사용. 그쵸? 언어라든지 또는 문자의 어떤 잘못된 사용. 여기서 오는 잘못된 사용. 여기서 오는 우상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시장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불바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딘가에는 불바다가 있을 거야. 인어공주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닷속에는 인어공주가 살아. 막 이런 거 있죠. 용이라는 단어가 왜 있겠어? 실제로 용이 존재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건 다 시장의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우상이 있냐면 이게 네 가지 우상인데 극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우상. 그쵸? 우리 이제 극장에서 영화 볼 때 그거 단지 그냥 정지 화면을 연속적으로 돌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다 이런 극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권위라든지 학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극장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표현은 이 넷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창호가 백이 유리하다고 말했다면 백이 유리한 거야. 유리한 것이 틀림없어. 이건 뭐예요? 권위나 학설, 무조건 맹신하는 거에서 오는 선입견과 편견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우상과 관련이 있다? 극장의 우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극장의 우상.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상가와 그의 사상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3번. 자, 공자는 무슨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공자는, 유교와 관련이 있죠? 유교. 공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극기복리예요.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거. 요게 이제 공자에서 주로 나오는 거고, 대동사회 이런 것들이, 커다란 이제 도덕 공동체로서의 대동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자에서 나오는 말이 되겠죠. 자, 무라일체는 누가 쓰는 것이다? 무라일체는 장자가 쓰는 말이 뭐가 있다? 장자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재물론이라든지 또는 세상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 무라일체. 그쵸? 호랑나비 꿈이 있죠. 호접지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장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맹자는 덕치가 아니라 왕도정치가 되겠죠.
맹자. 맹자는 왕도 정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왕도 정치. 그럼 덕치는 누가 이야기한다? 공자가 바로 뭐를 이야기한다? 덕치를 주장을 하죠. 그쵸? 덕치. 그리고 순자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로서 통치하자 해서 예치를 이야기를 하죠. 그쵸? 예, 유학자들. 자, 맹자는 왕도 정치, 공자는 덕치, 그 다음에 순자는 예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순자 왕도 정치 틀렸네요. 순자는 예치죠. 그쵸? 그 다음에 4번에 장자의 재물론. 장자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예, 재물론 또는 네, 무라일체의 경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좀 외워두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이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프로이트가 말한 인간의 세 가지 성격 요소. 그쵸? 인간의 세 가지 성격 요소. 요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자아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쵸? 이 자아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원초하고, 그쵸? 원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원자아. 여기서 보면, 원자아, 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자아가 있어요. 그쵸? 네, 이드. 그 다음에 이제 초자아가 있어요. 초자아.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놨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는데, 자, 요거는 이드, 이것은 에고, 이것은 슈퍼에고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자, 이 원자는 무엇에 이제 의해서 행동을 하냐면, 어떤 욕구라든지, 네, 욕구, 또는 욕망,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쾌락, 그쵸? 자기 만족, 욕구,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원자가 되겠죠. 그쵸? 그렇지만 초자아는 무슨 원리에 따르냐면 도덕적 원리에 따라서 행위를 하겠죠. 그쵸? 행위를 하는 것을 초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아는 무엇에 따라서? 현실의 논리에 따라서, 현실의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요 세 가지가 자아와 원자와 초자의 어떤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결정이 되겠죠.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도덕 원리에 따르게 하는 것은 이 셋 중에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무엇이다? 바로 도덕 원리니까 초자아가 도덕 원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3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초자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된 인물은 이렇게 돼 있네요. 15번. 자, 15번. 자, 그러면 자, 15번. 자,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자연법의 발전에 기여한 정치 사상가로서 시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침해할 경우 시민들은 통치자 내지 또는 통치 형태를 자기들의 의사에 맞게 바꾸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누구냐면 로크의 사회계약설에서 나오는 말이죠. 로크의 사회계약설. 그쵸? 이 로크의 사회계약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바로 이 저항권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항권을 인정한다. 그쵸? 그래서 로크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로크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약설의 로크. 자, 16번. 맹자에 나오는 말로 선천적이며 도덕적인 능력을 뜻하는 사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맹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단, 그쵸? 사덕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일단은 자, 맹자 입장에서 사덕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의 덕, 의의 덕, 예의 덕, 지의 덕 이렇게 되는 거죠. 인의예지의 덕이죠. 이게 사덕이에요. 그러면 이 사덕의 단서가 되는 마음은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사단이죠. 그쵸? 인의 단서가 되는 사단의 마음은 뭐가 있다? 측은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의 단서가 되는 것은 수호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얘는 사양지심이고, 그쵸? 그 다음에 지는 시비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비지심.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사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측은지심, 인해단서, 수호지심, 의해단서, 사양지심, 예해단서, 십이지심, 지해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이거와 관련 없는 것 몇 번이다? 무라일체는 장자와 관련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6번에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관련이 없는 거는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라일체는 누구와 관련 있다? 무라일체, 세상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 대표적인 예로서는 호적지몽, 호랑나비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장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자 이야기. 알겠죠? 장자 이야기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유교 경전에서 사설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7번. 자, 유교 경전 중에 네, 그쵸? 네, 사설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4개의 책이겠죠. 그쵸? 네. 이건 무엇이냐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돼요. 그쵸? 대학, 논어, 그 다음에 맹자, 그 다음에 중용. 요 4가지가 바로 무엇이 된다? 네, 사서 삼경 할 때 네, 사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도 삼경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삼경. 그쵸? 삼경은 무엇이 들어가느냐? 삼경에는 자 시경, 서경, 주역 이렇게 돼 있어요. 시경, 그 다음에 서경, 그 다음에 주역. 요 3권이 바로 무엇이다? 삼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사서에 해당되는 거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렇게 돼 있는 게 몇 번이죠? 3번이네요. 그쵸? 3번. 3번에 논어, 맹자, 그쵸? 중용, 대학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은 플라톤의 사주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플라톤의 네, 사주덕. 네, 4가지 이제 기본이 되는 덕이죠.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림은 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머리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무슨 덕이다? 지혜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가슴에 있는 게 용기의 덕이다. 그리고 배에 있는 게 뭐다? 절제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바로 무슨 덕이 실현이 된다? 정의의 덕이 실현된다. 이것은 그래서 무슨 덕이고? 개인적인 덕이고 네, 이 정의는 바로 무슨 덕이 된다? 사회적인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조화의 덕으로서의 정의는. 그래서 플라톤은 사주덕, 사원덕을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빠진 것을 보면은 정의, 지혜, 용기 있지만 근면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근면.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면하고는 관련이 없다. 네, 사원덕에.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동식물이 물건을 신성하게 여겨 종족의 상징 또는 수호신으로 삼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특정 동식물을 수호신으로 삼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특정 동식물을 어떻게 하는 거?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 이걸 무슨 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토테미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테미즘. 토테미즘 또는 뭐 토템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토템 사상. 그쵸? 그래서 이건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2번. 그쵸?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 신화에도 바로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죠. 곰 부족, 호랑이 부족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을 뜻한다? 호랑이 부족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무슨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단군 신화에. 그쵸? 이 토템 사상이 내포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일단 정답은 이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샤머니즘은 초자연적 존재와 접촉 또는 교섭하여 주술사를 중심으로 기륭화복을 점치는 종교, 즉 무술, 무당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애니미즘은 그냥 자연계의 모든 생물체에는 생명이 있다. 자연계의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다. 정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애니미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컬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비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토테미즘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을 보면
19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문학, 예술의 한 조류로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과 관련된 어떤 한 시대의 이념을 이르는 용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20년대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1920년대에 나타났던 그게 이제 모더니즘하고 약간 이제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성향을 띄었던 다다이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다이즘. 그쵸? 네. 이거는 이제 모더니즘과 이제 이러한 다다이즘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1960년대 6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런 모더니즘을 뛰어넘는 뭐가 나온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쵸? 여기서는 지금 196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퓰리즘은 그냥 대중영합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요즘도 많죠? 이건 포퓰리즘. 이것은 이제 대중영합주의. 대중의 인기를 따르는 것.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 인기를 얻기 위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 그것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60년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된다?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그 사상과 종교에 관련 있는 모든 그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그 철학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